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좀 특별한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뭐를 만드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며칠 만에 엿새 동안. 자, 31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가서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한다. 안식. 쉰다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해서.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만 있나요? 또 다른 안식일이 있죠?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육체가 쉬고 마음이 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교통할 수 있는 하루.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2500년 동안 제7일 안식일만 지켜져 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또 다른 안식일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 23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는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요. 절기. 절기라는 말이 뭡니까? 절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절기. 지켜야 될 어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제 기간, 어떤 날을, 그러니까 명절, 이제 쉬운 우리 현대어로 표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그런데 그 첫째는 뭡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자,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2500년 동안 출애굽한 게 1500서기가 아니라 기원전 1500년 정도 되니까 한 2500년 동안 제7일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안식일을 소개하면서 또 절기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절기, 첫 번째 안식일은 여태까지 지켜온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또 성회는 뭡니까? 성회. 거룩한 집회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엿새 동안은 자기 집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는 성회로 모여야 돼요. 집회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한다는 말은 뭐를 안 한다는 겁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쉰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집회에 온다 그러면 이건 제7일 안식일입니까? 다른 안식일입니까? 다른 성회입니까? 이건 좀 다른 성회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제7일 안식일은 지역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이라는 말은 일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앞에 안식일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고 이제 앞으로 나올 안식일은 어떤 기간 동안 성회로 모여라. 그러한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명절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절기가 나왔는데 어떤 절기입니까? 첫 번째 절기 유월절입니다. 근데 날짜까지도 명기되어 있어요. 언제라고요? 정월 14일. 쉬운 말로 하면 1월 14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그 다음에는요 6절. 이달 15일, 그러니까 같은 달이죠. 앞에 정월이라 그랬으니까 이달 정월 1월 15일은 여호와의 또 무슨 절이요? 무교절이요. 이것이 두 번째 절기입니다. 무교절이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하루입니까? 아니요, 7일입니다. 이것은 무교절은 7일이에요. 유월절은 하루인데 무교절은 7일이에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쉽게. 자, 그런데 일주일이다 보니까 그 첫날 7일 동안 지키는데 첫째 날 7일 중에 첫째 날 1월 15일은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자,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과는 구별되는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자, 여호와의 유월절은 안식일이 있습니까? 여호와 유월절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무교절에는 안식일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노동을 안 하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노동을 안 하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달력에서 일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무슨 요일이 돼도 좋아요. 1월 15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그 요일이 무슨 요일이든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무교절의 안식일은 이날만이 아니고요. 자, 8절.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 이번에 제7일은 언제 제7일이냐 하면 일월, 화수목금토 일주일의 제7일이 아니고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마지막 날, 7번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도 안식일. 그 다음에 마지막 제7일도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니까 안식일이에요. 자, 유월절에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에는 안식일이 무려 몇 개나 들었어요? 2개나 들었어요. 2날이나 안식일이에요. 첫째 날도 안식일, 끝날도 안식일. 자,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66권 다 찾아봐도요 초실절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초실절 이란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검색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초실절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인들 중에는 초실절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초실절은 바로 어떤 날이라고요? 자, 공물을 거둘 때에 제일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가져와요. 누구한테 가져와요? 제사장한테 가져와요. 그러면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지고 성소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요? 흔들어요. 그게 요제예요. 흔들어. 근데 그 흔드는 날은 언제라고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자 제7일 안식일 다음날 흔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주마다 돌아오니까 주마다 이 흔드는 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냐? 자, 언제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는 이 첫날 이튿날이니까 언제예요? 1월 16일. 1월 15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1월 16일 날이 흔드는 날이에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에요. 그 날이 초실절이에요. 왜 이 흔드는 날이 중요하냐면 이 날로부터 얼마를 계산해요, 이제. 이 날로부터. 자, 15절. 안식일 이튿날, 1월 16일이죠. 초실절이죠. 여호와께 단을 흔들었어요, 제사장이.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제 세어야 돼요. 얼마를 세어야 돼요? 7안식일, 7안식일을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면 7안식일이면 며칠이죠? 날로 하면 7, 7이 49. 49일을 지나가요. 1월 16일부터 49일을 지나가서 50번째 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네,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또는 77절이라 그래요. 그 초실절로부터 49일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77절 또는 50번째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날을 알아야 돼요? 초실절을 알아야지만 오순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세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봄의 절기는 다 연속돼 있어요. 연속돼 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1월 14일은 무슨 날이죠? 6월절. 그 다음 날은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초실절. 이 세 날이 계속 연속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은 거기서부터 50일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는 데는 며칠이 소요됐다고요? 52일. 자, 보세요. 자, 1월 14일 날 6월절, 1월 15일 날 무교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일주일 계속 가고요. 무교절이 계속되는 동안 다음 날은 초실절. 근데 초실절로부터 49일이 떨어져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러면은 초실절서부터 오순절까지가 며칠이에요? 50일이에요, 50일. 그러면은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하면 며칠이에요? 50, 딱 정확하게 50일이에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50일에 대한 숫자의 언급이 없어요. 이것은 찾아내야 돼요. 근데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느헤미야장을 계속 연구하면 나중에 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가을절기에 이루어져요.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가을절기.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봄절기에서 이 모든 일이 완성이 된다. 이것은 너무나 구속의 경륜과 잘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오순절이 왔어요. 자,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50번째 되는 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여기도 또 흔듭니다. 자, 초실절도 흔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도 뭐 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그런데 뭘 흔들어야 돼요? 이번에는 곡식단이 아니고 떡을 흔들어야 돼요. 근데 이 떡은 유교병입니까? 무교병입니까? 누룩이 들었어요? 누룩이 안 들었어요? 누룩이 넣었어요. 이게 달라요. 무교절은 절대로 빵을 먹는데 무슨 빵 먹으면 안 돼요? 유교병 먹으면 안 돼요. 이 날만큼은 이 일주일만큼은 무교병을 먹지만
오순절 날은 어떤 빵을 가지고 요제를 한다고요? 유교절.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자, 21절. 이날에, 이 오순절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도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자, 여태까지 네 절기를 했는데 뭐만 안식일이 없어요? 어느 날만? 유월절만 안식일이었고 무교절에 2번, 초실절도 없네요. 초실절도 없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하루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 이것을 절기 안식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봄절기에는 절기 안식일이 3번 들었어요. 무교절에 2번, 오순절에 1번. 자, 이제 좀 더 지나가서요. 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자, 이제 1월달 절기는 다 지났어요. 오순절까지 다 지났어요. 이제 7월이 됐어요. 가을이 됐어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자, 그러면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또 안식일이에요. 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 7월 10일도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자, 그런데 나팔절을 안 했네요. 24절. 나팔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은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7월 1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이란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나팔절이란 말 없는데 나팔을 분다 그래서 우리가 붙였어요. 나팔절이라 이렇게. 그런데 이 나팔절은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안식일이에요. 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속죄일은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속죄일. 절기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여기도 이날에는 28절,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그러니까 이날도 안식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기가 뭡니까? 마지막 절기.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자, 여러분, 초막절도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 있습니다. 몇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초막절도 7일 동안 지키는데 사실은 8일이에요. 이제 좀 더 가면 나오지만, 자, 8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은 뭐라고요?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는 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초막절은 절기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지킵니다. 얼마 동안 지키죠? 8일을 지켜요. 무려 8일. 그런데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첫째 날이 안식일, 그 다음에는요, 제8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 안식일. 무교절은 첫째 날이 안식일, 마지막 날이 되는 제7일도 안식일. 초막절은 첫째 날도 안식일, 끝날인 마지막 날 8일도, 8째 날도 안식일. 자, 그래서 이 절기 안식일,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안식일이 몇 번 들었습니까? 절기 안식일이. 몇 번 들었어요? 절기 안식일이. 자, 이제 세봅시다. 자, 6월절은 안식일이 있나요? 없어요. 자, 무교절은 안식일이 있나요? 있어요. 무려 이틀이나 들었어요. 첫째 날과 7째 날 2번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초실절은 안식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안식일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절기, 아니 4번째 절기. 4번째 절기가 뭡니까? 나팔절. 나팔절은 안식일이 있나요? 나팔절. 안식일이 있어요. 7월 1일은 안식일입니다. 절기 안식일. 자, 그 다음에 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안식일인가요? 네,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요. 7번째 절기. 초막절은요. 또 2번이 있어요. 2번. 예. 자, 그래서 네, 절기도 7개지만 안식일도 7개예요. 다만 없는 절기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다 합치면 7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7안식일 또 더 나아가서 제7일 안식일과 조금은 색다른 안식일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속죄일인데요.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속죄일. 자, 속죄일. 자, 23장 27절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 자, 이 안식일이 좀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어떤 날이에요? 이사야 58장에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58장, 이사야 58장. 자, 13절, 1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3,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범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이루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뭐를 회복하는 장입니까? 무너진 데를. 근데 뭐가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날이 됐어요? 괴로운 날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13절은 회복하면은 무슨 날이 된다고요? 안식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은 어떤 날이 돼야 되죠? 즐거운 날이 돼야 됩니다. 즐거운 날. 예, 즐거운 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안식일이 회복되면요, 그날 뭐를 느낀다고요? 즐거움을 느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7일도 즐거운 날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의 안식일도 즐거운 날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즐거운 날인데, 그 다음에 초막절에, 그 다음에 나팔절의 안식일도 즐거운 날인데, 6번째 절기인 이 속죄일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 돼야 됩니까?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분명히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 그랬는데 안식일이라 그래 놓고서는 이날 뭐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이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의 반대가 괴로움이고 괴로움의 반대가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왜 낫게 해주셨어요? 병자들. 여러분, 병이 걸렸다는 뜻이 뭡니까? 괴로워요. 병이 걸리면 괴로워요. 자, 우리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그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2해 동안 혈루병 앓은 사람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뭐 꼭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당연한 얘기죠. 병들면 아픕니다. 아프면 괴롭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6절. 여기 12회를, 그러니까 12해 동안 고생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5장 26절. 마가복음 5장 26절. 25절서부터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이 여인은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져서 그 괴로움을 해결했어요. 괴로움을 해결했어요. 예. 그리고 한편 손마른 자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안식일에 괴로운 날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속죄일은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 그랬습니까? 괴롭다 그랬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보겠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아픈 사람도 괴롭지만 아프지 않아도 건강해도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네. 자,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무엇은요?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안 살아보셨습니까? 33년 반 동안 인생을 살아보셨죠? 자, 그런데 인생이 산다는 게 힘든 일입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힘들죠. 예수님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왜 속죄일은 그날 특별히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다른 날에는 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날은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고가 나옵니다. 다른 안식일, 다른 절기에는 경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속죄일에만 경고가 그것도 2번이나 들었어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여러분, 죽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은요,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아주 두려운 경고를 여기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다른 데는 경고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속죄일에만 이 경고가 그것도 2번씩이나 강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즐거움과 괴로움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근데 그 정반대되는 일이 어느 날에는 함께 합니까? 어느 날에는?
이 속죄일, 안식일에는 함께해요. 이게 참 비밀이죠. 여러분, 성육신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성육신. 야, 이건 비밀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또 뭐예요? 사람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너무나 오묘해요.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느냐 이거죠. 둘이 섞일 수 없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성격인데, 마찬가지로 이 속죄일도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즐거워야 되는 날이고 또 그날이 뭐야 되는 날이에요? 괴로워야 되는 날이에요.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야, 이거 참 오묘한 날이에요, 이 속죄일은.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날에 살고 있어요? 이 속죄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괴로운 날이 되고 어떻게 즐거운 날이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속죄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 중에서도 끊쳐지지 않고 백성 중에서도 멸절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날을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요, 끊쳐지고 멸절을 당합니다. 아주 무서운 날이에요, 이 날은.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은요, 화이트 선지자께서 시대의 소망에 구속의 경륜의 실물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물교훈이다. 이 시대의 소망 77페이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을 뒤이어 7일간의 무교절이 있었다. 이 무교절의 둘째 날에는 그 해의 수확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즉 보리단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 절기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을 표상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다. 근데 그 실물 교훈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백성들이 불뱀한테 물렸어요. 그런데 뭘 쳐다봐야지 낫죠? 불뱀한테 물렸어요. 근데 뭘 쳐다봐야지 나요? 근데 불뱀한테 물렸는데 불뱀을 쳐다봐야지 나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불뱀한테 물렸으면 뭔가 다른 걸 쳐다봐서 나야지. 불뱀한테 물렸는데 불뱀을 쳐다봐야 돼요. 자, 우리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자,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21장 6절. 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사실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보호장막을 싹 풀어버리니까 불뱀이 드디어 이 장막 안으로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나. 여러분, 뭐에 물려서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불뱀.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를 만들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이 뭡니까? 불뱀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근데 사실 이 뱀은, 불뱀은 불뱀인데 사실은 뭐가 달라요? 성격은 달라요. 자, 이 불뱀은 무는 성격이 있지만 이 놋뱀은 뭐 하는 성격이 있어요? 치료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모양만 불뱀이지 실제는 놋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치료제예요.
근데 그 치료제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새로운 걸 찾아요. 이거 안 되니까 뭐 새로운 거, 저거 안 되니까 뭐 새로운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린 그 불뱀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불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치료제로 주실 때 불뱀의 형상을 한 치료제를 주십니다. 전혀 새로운 거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또 뭐로 상처를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한테 치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개한테 물린 사람은 개를 통해서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이 자연의 이치는 특별히 구속의 경륜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인간이 아니고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신성이 인성하고 연합이 되느냐? 이렇게 타락한 인성과 어떻게 신성이 연합이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은 즐거운 날인데 어떻게 스스로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속죄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속죄는 어떤 죄입니까? 무의식의 죄예요. 무의식. 의식하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가 죄가 있는데 그 아기에게는 어떤 죄가 있어요? 유전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아기는 죄를 지을 생각도 못하고 죄가 뭔지도 몰라요. 아기는. 근데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무의식 속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무의식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죄가 그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일은 그거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아, 저는 뭐도 안 하고 내가 의식하는 죄를 용서받고 의식하는 죄를 없애는 날이 아니에요. 그 죄는 이미 우리가 화목제로 또는 여러 가지 제사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 해결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알지 못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무의식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은 바로 그 무의식 속의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어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뭐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요, 팔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이요. 예, 애통하는 자죠. 여러분, 뭘 애통합니까? 저도 전에는 그래, 우리가 죄인이지,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애통한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작은 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끝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끝절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근데 우리가 불완전하면 뭡니까 그거? 우리가 불완전하면 뭐예요 그게?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 하고 그저 안 하면은 죄 안 짓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다는 그 장을 읽어보면 그 말을 정확하게 문자로는 화이선제가 표기 안 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게 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네 번째 복이 뭐예요?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죄를 짓는 자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원하는데, 여러분, 죄 안 짓기 위해서 손을 딱 팔짱 끼고 있으면 죄는 안 지을 수 있지만 뭐를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10계명에 8가지는 하지 말라지만,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있으면 8개는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몇 개를 못 지켜요? 2개를 지킬 수가 없어요. 팔짱 끼고 있으면. 왜? 2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2개는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8개를 지키지만 대신 2개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2개가 뭐예요?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4번째 의가 뭐예요? 우리를 좀 의롭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우리가 정말 의를 행하는 자, 배부르다는 것은 나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의를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성령 충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 의가 어떻게까지 돼야 돼요?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의가. 예.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5장 48절 되면은 뭐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를 위해주고 그런 일 벌어질 거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런 일이 아니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17절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에 의해서 화가 났어요. 여자애가 화가 났어요. 그 말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하고 그 율법을 바로 잡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싸움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 애통하는, 죄를 애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에 배부른 사람, 더 나아가서는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지경에까지 가서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사람이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에스겔 9장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받으라. 이 안식일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다른 안식일들은 그저 즐거운 날로 끝나요. 그러나 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면서 또한 괴로운 날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즐거운 날로만 안식일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괴로운 날의 안식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괴로운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요. 즐거운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특별히 7개의 절기 중에서 7절기 안식일 중에서, 아니 제7일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8개의 안식일 중에서 유일하게 괴로운 날이에요. 유일하게. 그리고 이 유일하게 괴롭히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고 아무 일이든지 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들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행전이나 그 신약의 모든 성경책들은 말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돼요. 그런데 조사 심판의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농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자, 그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489페이지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9페이지. (489) 속죄 사업의 중심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489) (490) 심판대 앞에 설 각 사람의 준비네요. 자, 구속의 역사 1602페이지입니다. 1602페이지. 거기 심판대 앞에 설 각 사람의 준비. 자, 다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맞습니까? 네, 아멘. 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자, 6월절은 언제 성취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다음에는 무교절은요, 예수님 무덤 계실 때. 그 다음에
초실절은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 다음에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이른비 성령을 제자들에게 풍성히 주셨을 때. 그래서 봄절기에 네 절기는 다 성취됐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이 다 성취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팔절도 성취됐어요. 1844년 나팔을 불었어요. 뭐 할 날이 가깝다? 속죄일이 가깝다. 윌리엄 밀러가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뭐를 슬퍼하고? 죄를 슬퍼하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내 몸속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성향, 그리고 유전적인 죄, 무의식적인 죄, 이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허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하자면은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으면 다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짓는 죄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날 우리는 뭐 하라고요?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무엇을 살펴야 한다? 마음을 살펴야 한다. 언제요? 안식일에, 이 절기 안식일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날 이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하셨는데,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살피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음 날 제7일 안식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안식을 우리가 매 제7일 안식일마다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1년에 7차례의 절기를 통하여 주님 또한 그 절기 안식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쉼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7 절기 안식일을 통해서도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6번째 절기인 이 속죄일을 통하여
또 다른 경험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재의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의에 배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할 때 그 모든 핍박까지도 조롱과 조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스스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발을 금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오락을 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는 귀한, 영적으로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안식일에 주님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 중에 연약하고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안식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